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거돌라오멜이 고딤왕 거돌라오멜과 고딤왕 다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서모임왕 셰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사우니라. 이제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 왕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단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새로운 출발이 등장한다. 창세기에는 이곳에서만 이름이 명시된 여러 명의 왕들과 함께 군사 행동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318명의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실제 이게 그 족장 시대에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뭐 국가 개념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중요 부분으로 나눈다. 즉 전쟁에 대한 세 가지 기사와 아브라함과 소돔왕 사이의 대결. 이 세 가지 기사에다가 또 아브라함하고 소돔 왕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도움을 준 소돔 왕하고 대결이 이렇게 부각됩니다. 그래 히브리서라는 한 이야기를 세 장면으로 말하는 양식을 선호한다.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세 가지 방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장으로 이루어진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방랑하는 삶에 대해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헤어졌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방랑은 이제 새로운 목적을 띠게 되어 그의 정복과 유사해지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아브라함이 최종적인 성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말고는 별로 크게 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죠. 이 정도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아브라함이 땅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여기서 살짝 우리는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여기 됐을 때 교인들을 확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 확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임의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 이야기했죠. 처음에 뭐 우리 한경영 권사님도 그렇고 전복성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 전복성 권사님 뭐 그런 것도 이제 한경영 권사님도 그런 것도 잘 없어졌는데 우리도 좀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 사람들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 갖다가 좀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 심정들은 아는데 또 옛날 전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규 목사님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한번 보세요. 땅을 소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도 않는 그때 이제 주어지지도 않고 자기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그 주어지지도 않는 그 땅을 기다리지 지금 이걸 갖다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요, 땅에 대한 그거 갈증은 있어도 욕망은 없습니다. 욕망. 그 임마누엘 교회가 교인에 대한 갈증은 있어도 욕망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욕망을 가지면 큰일 나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거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이 소돔 왕과 그의 동맹을 맺은 왕들을 대파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거돌라오멜은 가나안의 여러 거민들과 사해의 왕들을 대파합니다. 이들이 두 차례 승리했다는 것은요,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군대를 거돌라오멜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무적의 군대를 박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제국이에요, 제국.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돌라오멜과 그를 추종하는 나라들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돔 왕과 그를 추종하는 나라의 개념들이 나고 세계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이 최종적인 성자가 되는데 여기서 주장되는 기득권은 없다.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거 유목 전통을 갖다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정착할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고 지나가고 머무를 땅들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정착할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주하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게 머무르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한테서 참 잘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성리는요, 아브라함과 소돔왕과 멜기세덱의 삼자간 대화인 이 이야기 중심부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의인인 아브라함에 대한 소돔왕의 적대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또 멜기세덱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자신이 구출해낸 사람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대함이 나옵니다. 이게 선명하게 대조를 되죠. 자, 의로운 도움을 받은 소돔왕의 적대적인 태도, 이게 아브라함 공동체에게 도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도움이 아니죠. 아브라함 공동체의 도움이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적대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거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아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좀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취하지 않는 교회는 그 감대함,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했을 때, 사함은 반드시 의로운 영적 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함의 성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다려야 된다. 교회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돌라오멜은 재물을 빼앗았는데 반해 아브라함은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선의 선이, 그리고 소돔왕의 저기는요, 성찬식을 상징하는 떡을 가지고는 나온 것에서 완전히 대조됩니다. 세상 재물은 소돔왕에게, 하나님의 분기신 11조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줍니다. 임마누엘교회 설교가요, 언제든지 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도를 양육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임마누엘 설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이단들이 교묘하게 자기 합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쓸 것인가? 세상 재물은 소돔왕에게, 하나님이 분기신 11조는 멜기세덱에게, 임마누엘 설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제단의 제단의 의뢰를 가지고 멜기세덱처럼 쳐다볼 것인가, 소돔왕처럼 쳐다볼 것인가는 여전히 안에 이 인류에게 열리는 숙제이기도 하다. 가장 명백한 연결점은 롯과 소돔입니다. 롯은 소돔 근방에서 가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성문을 앉아 있는 그 도시에 존경받는 시민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롯은 어떤 위치인가 했을 때 무엇인지 몰라도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그 도시에 존경받는 시민이에요. 이 성문 앞에 아무나 앉아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해준 아브라함에 대한 소돔왕의 적대적인 태도는 무엇을 암시합니까? 왕국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올바른 교회의 출현의 적대적인 세상, 그럼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들. 그리고 1절부터 4절 봅니다. 첫 번째 전쟁에 대한 보도는 4명의 동방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5명의 서방왕들과 싸웠으며, 서방왕들이 동방왕들을 12년간 섬겼다는 모호한 말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돌라오멜을 배발한다. 이 그돌라오멜이 이제 제국 그 황제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15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이 구절은 제2차 동서방 전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사력이 강조되고 그가 지금 동방왕들의 지도자로 보이고 있다. 제국의 황제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 왕들의 왕이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왕의 왕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이 황제의 개념이 왕들의 왕이죠, 그죠? 세상의 왕들의 왕 개념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거돌로멜 왕들의 왕이 거돌멜 나오멜이 어느 선에서 끝납니까?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정리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의 제왕적 근세는 누구를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실제 이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거 5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은 제2차 동서반 전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이제 15절까지 앞에 요게 이제 그 배경이고요. 5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이 구절은 제2차 동서방 전쟁을 서술하고 있다. 거돌라오멜이 군사력이 강조되고 그가 지금 동방왕들의 지도자로 보이고 있다. 르바 족속은 이스라엘 점령 이전에 가나안 원주민 중 한 족속입니다. 아낙 족속은요 마찬가지로 키가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왕 옥은 규빗이나 되는 침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사낭 옥 철심상에 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있었구나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고 그 다윗 때까지도 청동기 문화인데 얘는 이미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철기 문화의 방식들은 굉장히 비밀리에 그 당시 군사 기밀처럼 이렇게 잘 보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요단강 건너편 북부 지역인 바산에서 생활했다. 신명기 2장 11절, 신명기 2장 20절,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봅니다. 빠지다는 이게 빠진다. 숨기하여 구덩이에 뛰어든 것을 말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구덩이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에서 어떤 거와 동일한 단어겠습니까? 우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땅을 파낸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덩이들은 왕들에게 은신처구치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구덩이를 우물을 파다가 실패한 구덩이도 구덩이죠, 그죠? 이제 이 구덩이 우물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을 팔 때는 우물을 목적으로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은 사람이 숨는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패한 구덩이는 이 희한하게 왕들이라든지 숨는 이런 개념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참 묘하죠, 그죠? 그리고 산으로라는 것은요, 사해의 동쪽과 서쪽 모두가 매우 가파르게 쏟아있다는 지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 쪽으로 10절에 보면 산으로 할 때 사해 동쪽과 서쪽 모두가 매우 가파르게 쏟아있다는 거 이게 이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면요, 롯이 소돔에서 살았다는 이유가 아브라함 개입의 동기가 된다. 아브라함 왜 개입했는가 했을 때 롯이 소돔에서 살았다는 이유. 그런데 이 롯이 성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부분적으로는 안 되는 개념들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교회는 왜 이 안에 세상에 개입하는가 했을 때요, 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세상은 교회가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념, 롯이 성도는 안 돼도 가능성이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 이것만 가지고라도 이 세상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는 개입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교회가 세상 다른 것을 쳐다보는 순간, 다른 것을 라하는 순간, 이게 선악과 바라보듯이 라하면 건 탐욕으로 바라보는 순간 죄지요. 교회는 무엇을 쳐다봐야 됩니까?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풍요나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인프라를 쳐다보는 순간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개입의 동기는 무엇인가 했을 때요, 소돔의 풍요로움이라든지 소돔 성의 아까움이 아니고 롯이라고 하는 혹시 성도 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13절부터 16절 봅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거돌라오멜은 아브라함에게 패합니다. 앞의 두 차례의 승리는 이 승리를 통찰케 합니다. 아브라함이 패배시킨 사람은 빈틈없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318명한테 박살이 난단 말이죠. 사실은 아버님이 이제 아브라함 사람들한테 박살이 나는데,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돌라오멜이 그 족장 한 사람한테
박살나는 이 황제의 개념 참 웃기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와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1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해졌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기록입니다. 이 말은 타종족이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다. 아피루족이라는 뜻이죠. 하비루 고대 건동에 잘 알려져 있는 족속들이에요. 이것은 종족보다도요 사회적 범주를 나타냅니다. 하피루 하면 종족이 아니고요 사회적 범주예요. 범주. 사실은 물론 히브리 하면 뭐 강을 건넌 자 이런 거 뜻이잖아요. 좀 이방인 개념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피루로 이렇게 불리지는 게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칭해집니다. 이게 사회적 범주가 아브라함 무엇인가 했을 때요 히브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범주가 뭡니까? 재수 없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죠? 예수적인 거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아피루족은 보통 사회 주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주변이 아웃사이더들이지. 외국인 노예와 용병들, 심지어 약탈자들까지 거기에 포함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쳐다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탈자. 누가 그 표현 잘했습니까? 마르크스가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강탈의 모습들, 그죠? 아피로족이죠, 그죠? 실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아피로족인 거예요, 아피로족.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취하지도 않는데, 단지 쳐다보는 것은 롯만 쳐다봤는데도 그렇는데요. 그런데 롯만 쳐다봐도 아피로족처럼 취급받는데, 만약에 롯 안 쳐다보고 황금을 쳐다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가짜 교회라는 것들이 교회로 위장해갖고 황금을 쳐다보니까요 지독한 아피로족처럼 보이겠지. 우리가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 보고요 약탈자처럼 쳐다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묘사와 잘 어울립니다. 그는 가나안 사회에서 구계자고 정통적인 하피로였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은 그거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피로 맞지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 14절 15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이제 충성심이 여기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이요 이처럼 많은 젊은 이들이 있었다면 그의 집단은 얼마쯤 됐을까 했을 때 1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나 서판들에 묘사된 가나안족의 기준에 의하면 300명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당시에 옛날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 1000명 이상이 넘을 수 있는데 최소 1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느리고 계속 번창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몰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마리 서신들에서는요 300명의 군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리 서신하고 옛날 고대 서신이 있거든요. 300명의 군대가 정복 원정의 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옛날 같은 뭐 시대마다 다르죠. 광개토 대항 때는 뭐 어떤 기록에 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움직였다 하거든요. 그 이상 군대가 움직이면 보급로 때문에 안 되고 이 3만 명 군대를 가지고 전 중국을 박살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뭐 숫자보다도 이게 순지 그러니까 이때는 300명의 군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번 보세요. 저거 청동기 들고 석기 들고 행군하면서 300명 같으면 엄청난 숫자지 뭐. 안 그래 그죠? 안 그러면 자 이거 그거 멤버로 만약에 걸어 다닌다. 걸어 다니면서 그 식량은 어떻게 보고 그거 할 거 더 이상 되며. 정복 이제 군대 정복 원정에는 300명의 군대가 그 최적이라고 말이 서신들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군대라는 것은요 실로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아브라함이 바로를 만날 때 왕처럼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바로도 왕처럼 물건을 재물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이 군대로 아브라함은 아마도 기습을 했을 것이다. 나누었다라는 말은요 기습적인 게릴라 전술을 상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삼면에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의 병력보다 훨씬 큰 군대를
패배시켰던 기드온의 작전과 유사한 작전을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 나왔을 때는 어떤가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게릴라전을 그대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오쩌둥이 그 유격 전술 가지고 장개석 군대를 격파하죠, 그죠? 이 유격전, 이게 실제로 지금 그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이게 보면 아브라함은 게릴라전의 정석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318명 최적의 군대를 가지고 기습을 내가 이렇게, 그리고 아마 이게 기드온이 이걸 모방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거는 합리적 추론도 이제 그렇게 이제 쭉 갑니다. 자, 그래서 16절 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승리의 중요성은 또 부녀와 친척이라는 최종적인 문구에 의해서 강조됩니다. 온 한 집안의 여자들을 구출하는 것에서 아브라함은 후대의 다윗의 행동이 예시된다. 다윗의 전쟁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부녀와 친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어떤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의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318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적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전체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이게 그 전혀 안에서 이 경제성물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24절 안에서 또 그 배경을 봅니다. 무대 위에는 단지 3명의 주인공 아브라함, 소돔왕, 멜기세덱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롯은요 신약의 바나바처럼 사수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차 전대 여행이 되면서 저 마가 요한을 두고 다툼한 끝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쪼개지죠. 그러니 바나바가 월등하게 사회적 저명인사였고 기독교 사회에서 훨씬 더 그 네임밸류가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사라지고 사수해지고 바울이 행적이 기록되죠.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롯은 사수해지고 아브라함의 행동만 쫙 나옵니다. 이걸 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반면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돔왕이 바로 앞에 나온 것은요 그돌라오멜과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왜 나온가 하면 영접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살렘왕으로 소개되며 전리품의 일부를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 멜기세덱은 그 지역에서 없던 데는 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중재와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살렘왕, 평화의 왕으로 소개되고, 이 평화의 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왕이 나타나면 모든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돌라오멜보다 한 끗발 위인 거예요. 그거 멜기세덱은 이제 어떤 데는 왕일 것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다른 3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할 때 나의 왕은 체덱이다. 또 밀쿠는 의로우시다. 또는 혹은 정당하다. 밀쿠는 의로우시다, 정당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3개로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왕이었다는 설화자의 추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거. 그 시편 110편은 시온 왕을 멜기세덱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3절은요 시온과 살렘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외경가 요세푸스 역시 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단언합니다. 이 구절은 멜기세덱을 단순히 살렘 왕으로 부를 뿐 살렘의 정확한 위치를 밝혀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땅에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모형론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 말은 어떻습니까? 살렘왕의 종적을 지금 이 기록하고 찾기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죠, 그죠? 어떤 것들이 그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론적 선치가 찾기 쉬운 것일 때 모호하다.
자, 교회가, 세상에 교회가 알려졌는가 했을 때 살레망 안 알려진 것처럼 뭐하게 안 알려진 거야. 임마누엘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 애매하게 알려져야 되나? 잘 안 알려지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모욕론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 살레망이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기 위해서 감추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우상화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터전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여기가 우리의 완전한 터전이 되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가 참교회라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모호하게 그 옛날 뭐 무협지 이런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장보도 가지고 찾아가서 씩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임마누엘 교회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기록을 가지고 성경의 모습을 보고도 임마누엘 교회 찾기가 별 따기인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교회 김경천 목사 설교하는 거 아무리 유튜브에 날라다니도 이거 보고 뭐 맞기는 맞는 건데 또 안 맞는 거 같고 또 세상은 좀 다른 거 같고 이상한 거 같고 이런 거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성경 그대로 하면 성경 자체가 살레망을 감추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감추기 때문에 하는 이 역설들이 존재합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요, 뭔가 모르지만 세상하고 안 맞아고 자기 이상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아유 그 뭐 저 좀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고 이제 동의하기 힘들하니 헛소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도덕육이나 자기가 이야기하는 상식선, 자기가 이야기하는 철학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장보던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살레망 위치도 지금 애매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분명히 살렘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 전쟁 때 불렀기 때문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살레망 위치가 추적이 안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교인들한테 추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임마누엘 교회를 추적 못 한다는 겁니다. 묘하게. 그래 놓고 생육하고 본성과 땅에 충만하라는 역설적인 구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모르게 떡 숨겨놓고 안 들어놓고 이제 이런 개념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실로 세상에 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놓고 떳떳하게 그 당연히 있잖아, 신학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교회 드러내면 큰일 나지. 그건 우상되면 아유 이거 거룩한 교회야. 의미로는 그렇지만 거룩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거룩한 게 없는데, 이 거룩한 교회의 모형론적 구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들 의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지만 교회를 거룩하게 보는 순간 또 우상이 되는 이 애매함.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면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죠? 이제 이런 개념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는 감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찾기는요, 불가능하다. 은혜 아니고는.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일종의 계약 식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누는 음식은 일반적으로 평화협정을 나타내는 그 의식이다. 자, 계약 식사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그런데 또 피와 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죠. 참된 평화가. 묘하게. 성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일어나죠. 그죠? 이런 개념들. 여기서 멜기세덱의 관념이 묘사됩니다. 떡과 포도주는요, 왕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짐승 제사가 수반됩니다. 그게 성찬식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건동의 방식에 따라 왕과 제사장을 겸직했던 멜기세덱은 풍부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그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하여 훌륭한 연회를 베푸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봤을까요? 말도 안 되는 승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까요? 교회의 성찬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승리자들에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꼴시키고 싶어하는 캐톨릭의 표현적인 모습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성찬에 참여했을 때 어떤 것이 참여인가, 물질적으로 참여인가, 진짜 영적인 참여인가 했을 때요, 캐톨릭은 틀렸죠. 그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하고 일체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실제 이 성찬의 모습들은 어떤 겁니까? 위대한 영적 승리를 한 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음식. 가룟 유다도 똑같이 성찬에 참여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자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멜기세덱이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제사장이었다. 신약 성경은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엘yon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족장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칭호들 중 하나, 족장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칭호가요, 엘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멜기세덱의 축복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상기시킵니다. 인간 가족의 일원인 멜기세덱의 축복은 약속에 대한 최초의 성취가 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돔왕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중심에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과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소돔왕, 임마누엘 교회를 찬양하는 사랑과 임마누엘 교회를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항상 서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칩니다. 11조는 사실 고대 동양에서 널리 시행되는 오래된 관습입니다. 이방신한테도 그런 게 있었고요. 다 관습이에요. 이게 다 이제 세상말로 차용된 것들이죠. 보면요, 좋게. 근데 관습 11조는 성소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양쪽 모두에 해당됩니다. 성소도 해당되고 왕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왜 바쳤겠습니까? 제사장직 때문에 바쳤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적 축복을 받았고 관습에 따라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침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데는 왕에 대해 복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근데 실제 여기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거룩한 11조는 무엇을 보장합니까? 성도의 지위가 보장된다. 말라기 11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거룩한 11조를 바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의 바침으로써 멜기세덱에 의해서 그의 지위가 보장되죠. 아브라함이 제사장지, 아브라함이 성도의 지위가 보장됩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이 교회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성리적인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자기 목으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11조를 제한 나머지를 소돔왕에게 준다. 11조는 왜 제시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것은요, 어떻게 썼습니까? 내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자기는 손을 못 대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요? 나머지 것은 더불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대요. 성도가 아닌 이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뒤통수 맞더라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소돔왕 같이 악한 자한테도 그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걸 베품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교회의 정체성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다.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김경천 목사가 내가 뒤통수 맞는 전문입니다. 때리는 전문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는 펀치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맷집이 좋아야 된다. 잘 맞아야 돼.
소돔왕한테 이렇게 줍니다. 소돔왕의 비열함은요, 멜기세덱의 진심 어린 관대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한대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지만 소돔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언급하며 무례한 태도를 취합니다. 실제 뭡니까? 안에서 세력이나 이런 것은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브라함은 맹세와 더불어 자신이 전리품 모두를 포기합니다. 이때 실제 사람도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맹세가 후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께 돌려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소돔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대함이 강조되고,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은 어떤 맹세는 어떤 맹세들입니까? 야, 니까지 소돔왕 말 때문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선례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내가 임마 네가 안 준다 이거 안 받는다 이거 안 준다 말이야. 내가 주면 너 받아야 돼. 묘하죠, 역설적으로요. 자, 그러니까 소돔왕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받은 게 아이고 저놈 겁나서 준다 이 개념이야, 이런 거죠. 너까지 놈이 야 내가 받아면 받아야 돼, 이 개념이 있죠. 그 소돔왕이 예 받겠습니다 하고 이런 개념들. 야 너까지 놈이 야 이거 먹고 떨어지면 먹고 떨어져야 된다는 이 개념들. 실제로 어떤가 하면 소돔왕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소돔왕이 순종하는 꼴이 되죠. 야 하나님한테 딱 이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다 가져가. 너 임마 여기 조금이라도 나눠놓으면 죽어. 예, 다 가져가십니다. 이런 개념들 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 어떻습니까? 진짜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만몬을 포기해버리니까 교회의 권위가 살죠. 이 가오죠, 가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했지. 아유, 저 실속 없는 거. 내가, 야, 가져가.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지. 에이, 실속 없는 놈. 이렇게 하지만 실제 교회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딱,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돔왕, 야,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타게. 야, 임마, 내가 네 명령 들어. 네가 내 명령 들어. 너가 다 가져가. 이 개념다. 계산 보면 딱 바보 같은 계산 같아도요. 권위는 살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곳에서 소돔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대함이 강조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던 것처럼 소돔왕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용적 자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한다. 선민의 지위가 넘어간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속돼 보이는 이방인들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관대함을 표출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 선민의 지위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교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